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참 더운 시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올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 중에는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올여름 우리가 참 더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45도를 넘나드는 폭염 때문에 무려 1,100명 이상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죠. 중동의 일부 나라들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그곳에서 막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좋은 계절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힘겹고 혹독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군 생활,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짧아져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군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유독 그렇게 느리게 간다고요.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간혹 교우들 중에 오래전에 군생활 다 마치셨는데 꿈에서 재입대하는 꿈을 꾸셨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이 군복무했던 시간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고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에게 있어서의 하루하루 시간은 참 만만치가 않죠.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피를 마르게 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도 마음이 지면 다 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 위험하고 힘겨운 수술 잘 견뎌냅니다.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재활 치료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이겨내면서 힘들게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교우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 복무가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복무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합격하기만 하면 그 수고가 다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병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언젠가 그 치료가 끝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이 고난 이겨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마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면 우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분명히 끝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왜 가장 무섭고 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지옥의 고통만큼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절대로 없어야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지고 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멸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불의하고 부패하다고요, 신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양심적인 분들은 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생명의 길, 잘 되는 길을 걸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남유다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하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이 복이 되고 순종함이 생명이 됨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악을 보시고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이제는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주변의 땅들이 다 폐허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기뻐요? 행복에 겨워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맷돌 소리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아침에 떡을 굽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등불빛은요,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서 그 빛을 밝혀놓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식을 취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도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슬픈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어둠과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다 없을 거고 우리의 삶은 그저 편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낙관적인 기대는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 같은 고난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이 불평과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유효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구는 70년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자비로운 긍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면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악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여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최후의 만찬 속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의 그 초상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가는 과정 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찬양대에 한 19살 정도 되는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명의 제자들의 얼굴들을 다 그리고 났는데 6년이 지나도록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빈민가에서 거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간사하고 추악해요. 가룟 유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영감이 들어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거의 마칠 때쯤 됐을 때 모델로 있는 그 거지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6년 전에 바로 다빈치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렸던 바로 그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악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여지없이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걸으면 언제든 우리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70년이 끝나면 그 슬픔의 시간, 그 비극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들이 참 많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통을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의 날, 슬픔의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70년의 시간과 같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70년과 같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70년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순종하며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